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결단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고난 주의 이 아침에 예수의 피로 세워진 예배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두렵고 떨린 말씀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깨닫는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기는 안착이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로할 자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받을 자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왜 법이 필요하느냐? 법이 없으면 무복천지가 됩니다. 국가에도 법이 있고 회사에도 법이 있고 학교에도 법이 있고 교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지방마다 법이 달라요. 제가 처음에 대전에 왔을 때 떡국을 먹는데 제 머릿속에는 떡국 하면 반드시 만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전은 만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상심을 했는지 만두가 먹고 싶었는데 떡처럼만 나온 거예요. 떡처럼만. 그 물어봤더니 대전에는 떡국 하면 만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방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뭐 만두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그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으로서의 교통법규 법입니다. 세금 법입니다. 국방의 의무 법입니다. 그래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도 그 나라로 갈 때는 그 나라의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예수의 피로 세워진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이 교회 문을 딱 밟고 들어오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이 여러분에게 포함되는 거냐? 나는 이 시간부터 이 공간 안에 이 예배 시간에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지의 결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세계에서 법을 지키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보듯이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도 법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의 세계도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이단 사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의 법을 모르면 큰 낭패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뭐가 틀어지면 법을 무시하고 누가 법이요? 내가 법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려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법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 신앙생활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육의 세계 법을 지키듯이 영의 세계에도 법을 지켜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법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법이 있습니다. 그럼 영의 세계의 첫 번째 법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 성부의 법이 있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자의 법. 성자의 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있습니다.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우리가 이 법에 걸리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이 법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의 법. 마귀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법. 자, 그러면 항상 구구단을 시작할 때도 이 일은 이부터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아이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기어다니고 붙잡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다가 걷고 그러다가 뛰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성부의 법에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법에 승리 못하면 30년, 40년을 예수 믿고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갈지라도 상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 성부의 법이 중요해요. 성부의 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율법. 율법이라 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공의의 법. 공의의 법.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행위의 법. 행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부의 법이 이 율법과 이 공의의 법과 이 행위의 법이 왜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 영적인 상태가 따라합시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영적 상태가 충만하고 또는
오래 믿었으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고 초신자에게 영적 상태가 형편없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오래 믿었으니까 몇 대에 다녔으니까 그래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영적 상태가 높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성부의 법을 알아야. 아멘. 아멘. 쉽게 말하면 가정주부가 싱크대에서 음식을 할 때 이렇게 채를 가지고 이렇게 막 걸른단 말이에요. 그 채가 뭐냐? 성부의 법이고 그 안에 여러 은혜가 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부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흔들어 가지고 거기에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부의 법이 아니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영적 상태가 좋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을 알아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부의 법을 슬쩍슬쩍 지나가면 그 사람은요 자기 영적 상태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에 사단 마귀가 크고 작은 문제로 내게 이렇게 다가올 때마다 어떤 사람은 조금은 넘어져도 이렇게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푹푹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성부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성부의 법에 걸려야 되는데 성부의 법에 걸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에 반드시 걸려야 된다. 할렐루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부의 법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잘하느냐? 듣기는 너무 잘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에서 말씀을 제일 많이 듣는 나라예요. 유튜브를 틀어도 나와, 텔레비를 틀어도 나와, 레디오를 틀어도 나오고, 신문을 봐도 나오고,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부흥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말씀을 제일 많이 듣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말씀을 제일 안 지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만 크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동입니다. 북녘 땅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어컨 시설, 온풍기 시설, 이런 좋은 환경 없는 데도 불구하고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저기 막 찢어져가지고 혼란스러워. 왜 그렇습니까? 영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으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들었으면 지켜야 된다. 근데 왜 못 지키느냐? 몸뚱아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이는 줄 아세요? 머리로는 뱅뱅 도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디 없는 거예요? 가슴이 헝한, 가슴이 맹하면 가슴이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심령 가운데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로는 이해하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은 예배당에 가야 되는 게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와서 앉는데 거기까지 사단이 못 막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도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도 못하게 만들고 찬송도 못하게 만들고 박수도 못 치게 만들고 그냥 머리로 끄덕끄덕 가면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한국교회 사람들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삶이 엉망인 거예요. 삶이. 그래서
그래서 말씀에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북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이런 공간적인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그거, 그리고 그들의 양심에 의하여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도 안 듣는 사람들이 양심이 바르게 되겠습니까? 양심이 깨끗하겠어요? 양심 믿을만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하여 손가락질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빛이요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면 빛되게 살아야 되고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소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맛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희생, 소금이 뭐예요?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희생. 그게 소금이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먹는 사람이 미각을 느낄 수 있듯이, 그럼 소금의 역할을 100% 다 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희생해서 공동체가, 가정이 산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너희는 빛이다. 그럼 세상이 어둠이면 우리가 가는 곳에 가서 교회에 있는 어둠, 가정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같이 어둠에 빛인데도 빛의 거를 못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오늘 세상에서 난도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도 걸리지, 이 양심에도 문제가 심각하지. 더 위험한 것은 뭐냐? 목회자의 이 심령의 판결 형태의 성도들이 들어있질 않아요. 사람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오면 편한 것 같은데 편하죠. 편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으면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의 판결 형태 속에 들어갈지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문제가 있고 작은 게 문제, 그게 아니에요. 크든 작든 문제가 아니고 진짜 주된 문제는 뭐냐? 목사님의 신령 판결 형태 성도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따라합시다. 주의 성수 11조, 목회자의 권위 속에 들어가 있으라. 오래 믿으면 11조 주일 성성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래되다 보면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감사가 되어지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핍박받으면서 찬소리 들으면서 했던 것을 11조를 드릴 때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몸으로 주일 성수할 때의 감격, 물질로 드릴 수 있을 때의 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할 때는 많이 있으면 지킨다, 그게 아니고 지금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날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목사의 신령 가운데 아무개를 생각만 하면, 아무개를 기도하면 기쁨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의 신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의. 그러면 말씀에도 안 걸리지, 양심도 글러먹었지, 목회자의 심령에도 벗어나지. 그러면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영적 상태를 판단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성부의 법에 걸리지 아니하고 30년 40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아무리 목사님 말씀하셔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 사람은요, 성부의 법에 안 걸린 거예요. 성부의 법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어찌알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행동했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잘못 살았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성부의 법의 능력입니다. 성부의 법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은밀한 것, 자기 잘못된 것을 감추려고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알면 창피할까 봐 교회를 못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정말 죽을 때까지 그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까지도 위험합니다. 자기의 죄를 드러내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지. 아니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죄가 용서받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입술로 자백을 해야 된다. 자백이 뭐예요? 나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부싸움 낸 거, 남편에게 대든 거, 아내에게 대든 거, 자녀에게 욕한 거, 이게 죄라고 인정할 때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인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11절 떼어먹은 거, 줄성도 하는 거, 목회자의 권위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임을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할렐루야, 자백이란 말이에요. 자백,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에 걸리는 것만큼 내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나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드러낼수록 뭐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할렐루야. 죄가 있는 곳이면 죄를 짓는 곳이 아니라 죄임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시인할 때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간간히 사람을 죽인 사람이 감옥에 가가지고 새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죽일 때까지는 사회에 대한, 사회 제도권에 대한 증오심. 나는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나고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잘못된 친구를 만나고 제대로 된 환경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무기징역, 사형 할 일이 없으니까 누가 넣어준 성경책을 그냥 심심하니까 읽어보는데, 성경을 읽다가 내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런 죄인데도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지은 죄가 너무너무 크잖아. 남을 죽였잖아요. 그때는 미우고 당연하다고 죽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죄를 씻을 수 없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감옥 밖에 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요만큼의 양심의 가책도 믿음의 양심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왜 축복이냐? 이렇게 시간 가운데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지나가는 한 주간의 내 영적인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고 나가서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때 그 가정과 교회와 민족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 예배가 확산되어지고 예배가 능력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전도에 됐다는 확신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면 그 지역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드려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면서 성부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부의 법, 율법이 하는 게 뭐냐?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므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노라. 아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부의 법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된다고요? 몽학선생, 초등교사,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들을, 너희는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면은 그 초등학교 교사 학생들에게 맞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중학교 교사는 너희는 중학생이야, 이제는 너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이제는 청년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학생은 그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인정하고 따라가면 그 학생은 모범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생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면 그 학생은 훗날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사라면 교세. 따라합시다. 선생님. 선생님이란 성자의 법. 그리스도께는 성자의 법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의 법은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10계명. 9가지를 지켜도 하나를 안 지켜도 우리는 세상에서는 9가지 지켰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은 한 가지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는데 부담이 아니고 그 능력이 뭐냐?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그 말이 옳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할렐루야, 바로 뭐가 임하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인도란 말이 인도자 말이에요. 선생님이란 말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공예법 지켜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를 사기쳐도 그럼 나도 상대방을 사기쳐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심 있고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랑하라네요.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단방에는 손에 끼쳤으니까 죽여도 돼. 너도 똑같이.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 걸리다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 사람이 나를 사기쳤다면 그러면 나는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을까? 있다니까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치고 되면 화가 나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다면, 내 단순한 이 입에서 나온 말로 상대방을 절망하게 만들었다면 왜 이걸 모르느냐 말이에요.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은. 내가 당한 것만 알지 내가 준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나 성부의 법이 임하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나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성부의 법이 아니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부의 법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나의 영적인 상태를 부족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자의 법으로 인도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자의 법은 은혜의 법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법이다.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속죄의 법이다. 속죄의 법이에요. 속죄의 법. 이게 다르다.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성제의 법은 은혜의 법이요, 믿음의 법이요, 속죄의 법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생겨나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뭘 경험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다. 십자가란 말이에요. 성제의 법은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개 아니에요. 우리가 성천 예시갈 때마다 따라합시다. 피와 뭐예요? 살이란 말이에요. 살. 따라합시다.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살. 그 성부의 법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할 때 상처받는 것도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만 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상처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연약한 거.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든지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상처도 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누가 나를 인정합니까? 나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지. 상처 안 받으려면 무인도에 가면 돼요.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상처를 줄 일도 없어요. 가정 버리고 애들 버리고 무인도 가면 돼야. 그럼 거기 가면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시시콜콜 조그만 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언제 하나님 일을 하고 언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언제 내 영혼의 때를 심겠냐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요, 말을 해도 문제, 말을 안 해도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싸울 때 보면. 당신 말이 많아서 문제야. 그래서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해서도 문제 삼네.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은 따라서 피와 살이다. 그럼 피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따라합시다.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게 피란 말이에요.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느끼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피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뭐다?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아멘. 믿는 거예요. 6월절 양의 피를 좌우 문서준 인방에 바를 때 안에 있는 사람은 피를 봐야 못 봐요? 못 봐요. 근데 다음날 내가 살았다는 말은 뭐예요? 바깥에서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다는 것은 양의 피로 인하여 내가 살았다. 그럼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갔는데 조금도 후회함이 없다. 그 능력은 뭐냐? 여러분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50살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 50년 동안 지은 죄가 많아야 적어요? 50년 전체가 삶 자체가 죄지. 그 사람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남에게 욕을 안 한 것,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도 있지만 50년 자체가 예수 안 믿은 것이 가장 큰 죄거든. 아멘. 그러니까 죄투성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지나간 죄. 지나간 죄를 어떻게 사함받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래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살인자들이 감옥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날마다 우는데 울면 어떤 은혜가 임한 줄 아세요? 이 눈에 있던 도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의 눈을 보세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사회를 원망하고 조직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원망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그분이 용서하셨다고 믿어지니까 지나간 사람은 그분을 몰랐던 것에 대하여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끼가 빠져나가고 미움도 빠져나가고 말이 거친 것도 빠져나가고 그야말로 온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미움도 없고 이제는 사회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물으면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가요. 그런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죽어갈 때 이를 부덕부덕 깔면서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누가 축복인 것입니까? 누가 복이 된 것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환경에서 교회가 있고 주의 종고 주의 백성이 친척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 자존심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면 그건 누가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일생을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언제가 알아요? 죽으면 아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 가면 내가 지은 죄가 크구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물질을 막 퍼붓습니다. 물질을 막 줬습니다. 사람들이 막 줄을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웅심리가 생기니까 매일매일 잔치를 여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왜? 돈을 받아 먹으니까. 먹을 것도 줬으니까. 하나의 기분 나쁜 게 뭐냐? 대문가에서 부거라는 나사로 때문에 그 나사로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대로 콧방귀 꼈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디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지옥 가서 보니까 자기가 잘못 산 걸 알았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대신 회개하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끝난 겁니다. 그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라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 20-30년 배불리 먹은 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성부의 법에 걸리고 성자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연약하여 넘어지지 않으면 좋지만 넘어졌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바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미처 내가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사람 앞에 울 필요가 있어요? 사람 앞에 나 죄졌어요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염없는 눈물과 가슴을 치면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크고 작은 사건 상황 속에서 이걸 끼지 못하고 무너진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 연약함,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줘도 다 소화시켜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엉덩이를 만져줘야 성장하는 나의 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된단 말이에요. 어른도 죄가 있고 어린아이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살. 그럼 예수의 피는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거라면 살은 따라합시다. 미래의 죄. 미래의 죄란 말이에요. 미래의 죄란 말이에요. 미래의 죄.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파쇄. 이 단어를 여러분 일생 동안 가슴에 담아야 돼요. 자.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집에 가면 또 죄를 져. 왜? 자아 때문이에요. 자아. 은혜는 실컷 받고 집에 가서 또 싸워. 가는 중에 싸워. 주차 때문에 싸워. 성도끼리. 자아란 말이야. 따라합시다. 자아는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자아는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자기의 자아가 대단한 것을 알고 예수를 안 받아들여. 구원은 입으로 자백만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싫어해요. 누가 지옥 가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자존심 때문이에요.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후회하는 거예요. 그 부자처럼 쓸데없는 자존심.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라, 이 말씀의 교회 믿음으로 공동체에 속하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민주사회에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것이지 왜 하라 마라 가라 마라 합니까? 내가 로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성부의 법에 안 걸린 거야. 목회자의 가슴 판결 형태 속에 안 들어있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평생을 자아 가지고 사는데 정말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받겠지만 정말 여러분 상급은 거의 없어요. 11조가 마음대로 돼요? 주일 성수가 마음대로 돼요? 자아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왜 10만원, 50만원 되는데 1000만원이 안 돼요? 자아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기분 좋으면 되는데 기분 나쁘면 왜 안 해요? 자아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모든 예배 행위가 여러분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기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 것을 성부의 법을 들어서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걸려야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회개가 뭐야?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상처 준 것이 잘못된 거를 내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자존심 때문에 시기를 못하듯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시기를 못해서 용서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와 살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보다 예수의 피와 살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충만해도 오늘 한 사건 앞에 자아가 무너지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미래의 죄도 자아도 날마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짜 자아는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자의 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핵심 구절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해서 따라합시다. 내 자아를 믿지 말고 내 감정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까지 목사님들도 나도 그렇고 성도님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정말 우기면서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되고 망하고 그 영적 세계법에 걸려서 실패할 걸 손해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기면서 그냥 감정대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뭐냐? 마귀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법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성부의 법에 안 걸리면 100% 마귀의 법이 걸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었으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법에 걸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쁨이고 이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기쁨, 헌신하는 기쁨, 찬송하는 기쁨,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기쁨, 이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복인 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기를 축복합니다. 합시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언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죠? 믿으시면 아멘.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2023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과 나의 과거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이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는 이미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살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긴 것이 뭐냐? 누구를 위함이냐?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함이라. 과거에 지은 죄, 살아가면서 지은 앞으로 지은 죄까지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너 생각이 있잖아. 너 감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 생각대로 행동해. 너 감정대로 표해. 그래서 교회에서 화도 내고 싸워. 다 무시해. 상처 줘. 너도 자존심 있잖아. 그 사람은 너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데 너는 참지만 바로 한번 쏴버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게 내 속에서 움직인 거야 이 자아가. 그럼 여러분 그 자아는 거짓 자아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가져 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감정대로 막 하는 그때마다 여러분이 감정대로 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고 그리스도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능하냐? 내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극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전혀 미동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모든 초점을 예수에게 맞추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하늘 때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자의 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찬송만 부르지 말고 그런 상황이 올 때, 사건이 올 때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누가 내 속을 뒤집어 놔도 나는 그때 죽었으니 허허 웃을 수 있는, 이게 그냥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자의 법 플러스 성령의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세계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자의 법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한 번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면 못 사는 데가 맞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말씀이 맞는 걸 인정하세요? 왜 못 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의 거짓 자아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냐? 못된 할아버지가 집에다가 방구석에다가 조그만 상자를 놓고 거기다 뱀을 집어넣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애들 손자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 뱀이 있으니까 절대 열어보지 말고 손도 넣지 마라. 문다. 그 문단 말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야 공포. 아, 이 할아버지 참 취미도 독특하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하고 자녀들이 막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고집이 세니까 호랑이 할아버지라 누가 이기냐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다고. 때가 돼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가만히 상을 되돌아보니까 식구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니까 할아버지가 뱀을 아무도 모르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상자에다가 뱀은 죽었다 써놓고 돌아가셨어요.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가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거 보니까 뭐가 써 있어요? 뱀은 죽었다. 그 속에 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며느리는 두려운 거예요. 하도 잔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만지지 마라, 열지 마라, 문당. 그러니까 그거를 뱀, 이 상자를 버리려고 하는데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들을 때 꿈틀꿈틀 이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사내란 느낌이 있잖아요. 식구 남편을 불러도 아유 나도 못해 다 벌벌 떠는 거야.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할아버지가 못되게 굴어서도 돌아가실 때는 정신 차려서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이 없는데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못 믿고 자기 감정으로 이 속에 뱀이 있는 것 같은데 뱀이 있는 것 같은데 무서워 하루 이틀가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그 써놓은 글을 믿으면 처음 보는 순간 믿으면 갖다 버리면 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밀게 할 때는 그로 인해 내가 반응할 때 내가 속상하고 시험 드는데 여러분 그 사람도 죄지만 여러분도 죄예요. 시험 드는 죄, 상처받은 죄.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왜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이 막대기로 붙이는 거예요. 그걸 이해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내가 화는 나지만 아니 저 양반이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그러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성불법을 통과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목사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밖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그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나를 이렇게 할 때도 그 사람을 지그시 불쌍히 여린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어렵다고 이게 마음대로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4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이 말씀 가지고 다음 주에도 증거합니다. 자, 시편 42편 결론입니다. 시편 42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43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세 절의 특징이 뭐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속에서 불안하느냐. 잘 들으십시오. 한 주간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누가 나를 욕하고 떠납니다. 낙심합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붙어야 되는 거예요. 너 나 무시했지? 붙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나를 위하여. 왜 불안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쎄 내가 누가 상처를 줬을 때 상처를 받을 때 그 사람도 잘못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나를 위하여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아무개야 나를 향하여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너가 낙심하고 너가 불안한 것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살까지 벗김을 당하고 화형에 처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목숨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마다 불안하고 낙심하면 평생을 불안해야지 평생을 낙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대로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열체가 되어졌다면 실제로 복을 받은 것이만 열체가 되어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더 불안하지.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살아있는 동안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는 한순간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마다 낙심하고 불안하지만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 말은 왜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도와줄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불안하고 낙심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환경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불안하고 낙심하고 시험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생각도 여러분 집에 가서 깊이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니까.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제 목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연거푸 3번 걸쳐서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내 영혼아. 임병우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임병우야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이 말씀을 외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란 말이에요. 어찌하여. 예수 믿는 게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뭐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때마다 감정대로 표출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갔는데 사기쳐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피가 막 몸에서 나고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있고 숨도 쉴 수 없고 손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참이 찬 감옥, 지하 감옥에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들은 그 감옥에서 오늘과 여러분 것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이 나왔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는 들으면서도 그 사람에 비하면 바울과 신라면 나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데도 찬송이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그 말씀을 비춰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회개해야지.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낙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로 믿고, 불안하고 낙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의 법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 성자의 법, 바로 이겁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부의 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부의 법을 통하여 나의 죄됨을 드러낼 때 우리를 성자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지고,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살을 보고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내가 이제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가시관을 쓰신 찬송 부르고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쓰신 예수 나오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하고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찬양하니 흐르는 눈물이라 골고다의 볼모래 비 무거운 짐 넘기시오. 천국 백성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순간을 나를 붙잡아 주시는 말미암아 십자가의 위에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내 어떤 죄도 용서하는 사랑하는 축복을 누려주십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내 과거의 정한 미리 내가 용서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주여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지어가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뤄내는 내 마음속에 오 신령 속에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사랑을 믿지 말게 하시고 주의 환경을 믿지 말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 하나님 복의 복을 드리고 주옵소서. 내 영혼을 어찌하여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를 믿고 어떤 상황에서 불안과 승리하기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붙잡아 주시는 믿습니다. 날마다 나라 십자가를 받을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재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였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찬송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보혈의 권능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대로 아버지 순간의 인생에 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신령 가운데 신비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행복한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예수를 복음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가 애국도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애국도 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복음의 능력으로 애국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통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이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하고 복음을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덮고 추석의 영도 공산의 영도 잘못된 법도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은혜의 역사를 내리도록 주옵소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수에 먹이시고 비설사오니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 영광 드리기 원하며 또 다른 하나님을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 찬송하며 감사하는 맥주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예수를 말하는 땅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하고 복음을 일하는 우리 가정과 내와 우리 행복한 교회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이신 그 몸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살았음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 그 하나님을 향하여 흘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부의 몸을 통하여 내 영의 상태를 바로 드러내게 하시고 드러내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주의 됩니다.
하나님 나의 성격과 내 가치관이 잘못됐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짐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 마귀의 법이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법을 모르면 큰 손해를 보듯이 영의 세계에도 법이 있습니다. 영의 법을 바로 깨닫고 사단 마귀의 종로로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인도하셔 받는 능력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부의 법을 들을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념을 드러내고 이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내 감정보다 내 의지보다 내 가치관보다 내 생각보다 기록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이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돕고 있는 주석팔령 공산제도 모든 악법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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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 가정과 교회의 부흥과 화목을 깨뜨리는 모든 그 음의 권세도 나사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불안해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도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부 한곡 찬양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국의 불길 따라 성경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나누리로다. 오직도다 빛바기라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전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니 아멘. 주님의 경영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궁의 불길 따라 성경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까지.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기록된 말씀을 믿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전도 대상자 위에 행복한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북녘 땅과 잠비아와 캄보디아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 예수님.